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지난 우리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7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비록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은혜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큰 물고기를 그물 한가득 잡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설교의 요지를 잡자라면 저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나타나신 은혜예요. 나타나신 은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죠?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오늘 14절 본문 마지막 절에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말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두 번째 은혜인데 이 두 번째 은혜는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에는 세 번째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가시면 7절 보시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9장과 20장,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 간의 친밀함이 얼만큼 강한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한 거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과 그럼 얼만큼 친밀도가 있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인데,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어디에 누워 있어요? 예수의 품에 누워 있죠. 예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이 예수의 품에 누워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만큼 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가까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친밀도가 품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품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냥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유대인들도 그걸 잘 알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다만 그의 등, 영광의 일부분만 봤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셨었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절대적인 친밀감을 가졌던 것처럼 누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른 말로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고, 그리고 그 수식하는 용어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데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맞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반드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고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제자들에까지 펼치시기는 하지만 오늘 방금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좁게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을 대해서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짓거리를 했나요? 사도 요한이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반쪽짜리 불순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즉 반쪽짜리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반의 순종, 때로는 완전한 불순종을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했던 행동이에요. 자,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다. 자, 2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동안 해변가에 계셨지만 4절에는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주님이다. 제자들 중에서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7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한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직 이 사도 요한만 주님을 바라본 이유, 주님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한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어획하게 됐죠.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과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유사합니다.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을 내린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거죠. 즉,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획된 물고기가 과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해낸 거죠. 이 땅에서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이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럼 영적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읽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였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발견된 율법책을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예. 열왕기하 22장 11절. 예. 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누가 먼저 들었냐면 왕이 듣고 옷을 찢었죠.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3장 가보세요. 23장 1절, 2절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라는 이 단어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왕이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시야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한 요시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면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영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다 라는 말씀처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때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 아니면 나의 유익으로만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신앙 회복의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7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7편 1절인데요. 이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아삽이 신앙의 침체를 겪을 때 자신이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아삽이 자신이 처한 상태를 환난 날이라고 표현해요. 환난 날. 영적인 곤고함,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가 아무것도 안 했냐? 했어요. 여기 보면 밤에는 내 손을 들었다 그랬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삽은 환난 날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음에도 불안하고 근심했고 심령이 상했고 4절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래서 5절에 또 그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베푸신 그 날에 드렸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드렸던 노래를 기억했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은 다시 침체를 빠져요.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나를 기억하실까? 지금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까? 혹시 그 은혜를 이제 그치셨는가? 라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겁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때, 그러니까 지존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때를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회복을 얻게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 아삽은 회복이 됐어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아삽이 기억했던 내용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아삽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회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증언했어요. 증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짧은 증언으로 말미암아 누가 회복이 되냐?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본문에는 이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길이 8m 정도 되는 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1세기 당시의 배가 이렇게 유물로 발굴되기도 했는데 한 길이가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m 정도 되는 배 안에 7명이 있으면 그냥 모두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에게만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 21장 7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주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으나 가장 빨리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빠른 통찰이 있었는데 요한은 뛰어내리지 않았고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겉옷을 허리에 둘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신앙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릴 때 그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지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릴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겉옷을 둘렀다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둘렀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어요. 자,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옷을 입는 게 편합니까? 그냥 그대로 뛰어드는 게 편합니까? 그대로 뛰어드는 게 편하죠. 그런데 그는 겉옷을 둘렀어요. 겉옷을 둘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겉옷을. 굉장히 부적당한 거잖아요. 물속에서 헤엄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다라는 그 말 안에 들어있어요. 답이. 주님이다라는 이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주라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노예가 하는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신분을 뭘로 인식했냐면 종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종이 지금 주인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의를 차리고 예의 범절에 맞게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경외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겉옷을 둘렀다라는 이 표현은 또 하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러 간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허리에 둘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르다라는 이 헬라어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어디서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을 때에 수건을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동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였다라는 단어와 지금 둘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스스로 종인 것을 자각하고 그분을 섬기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됐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떨어진 해변가와 자기가 있는 이곳까지 성경에 보면 약 50칸, 우리로 하면 약 10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면은 그냥 배를 타고 육지에 갈 때까지 있었어도 돼요. 그런데 그는 즉시 뛰어내렸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뛰어내렸고, 거기서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내 몸을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렸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던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던진 거죠. 베드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갓 잡은 싱싱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동료들까지 심지어 잊어버렸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것을 버린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이시다라는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즉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외에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쫓은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서 붙잡혀서 그의 모든 삶을 예수께 드린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제 1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대로 해서 3번 질문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그 3번 물어보는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삶의 끝에는 엄청난 재물이나 이 세상의 풍요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가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만일 그 끝이 순교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끝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야 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이 북한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지하에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그 글을 봤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겪었던 내용이에요. 이 80년대 초에 이 북한에서 도로를 닦기 위해서 이제 불도저가 가는데 땅이 움푹 갑자기 푹 꺼지면서 이 불도저가 밑으로 빠졌답니다. 근데 봤더니 그 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알이 아까우니까 교수 목을 매달아서 이제 사형을 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느냐? 13살짜리 남자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목을 매달았고 이제 밑에 있던 의자를 치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손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밧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때 그 교수대 앞으로 누가 나갔느냐? 그 엄마가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마가야. 잠시 후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야. 그 말을 듣고 손을 놨어요. 손을 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렇게 죽였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그냥 저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로에 눕혀놓고 불도저로 발부터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올 때는 큰 고통에 차서 그가 부르짖었는데 무릎 위로부터는 찬양의 소리를 했다라는 기록을 봤어요. 그 삶이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닥친다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했고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결정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주님이다라는 이 증언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뛰어내렸어요. 교회 안에는요, 또 교제 안에는 주님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한 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의 짧은 외침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오라라고 했던 그 외침 이상으로 교회 역사상 큰 기여를 한 외침이에요. 주님이다라는 이 외침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최초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베드로가 되었어요. 이 짧은 외침, 주님을 회복했던 이 짧은 외침이 또 다른 사람을 회복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어떻게 바라봤을까? 분명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지금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여자에게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온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이 질문하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나를 알아보고 이 집 안으로 불러들이지만 않았어도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과거 한때 실패했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요한 때문에 자기 신앙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실패하게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신앙이 회복돼서 주님을 증언하니까 그 주님이다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진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저 사람은 과거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야. 교리적으로 틀린 것을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했던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회복을 해서 주님이다 라는 증언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증언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나도 과연 하나님의 지금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신앙 회복을 합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여기 보면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로 간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등장시켜가지고 내가 주님의 좌측과 우측에 앉고 싶다. 경쟁심이 만발했던 그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느린 속도지만 결국 주님께로 왔어요. 왜 느리게 왔을까요? 물고기 때문에. 물고기를 끌고 오느라고. 모든 성도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다 각자 주님을 만나는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다 각자 주님을 만나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가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 말은 아주 진리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포커스를 맞춘다면 언젠가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 죽은 영혼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상징을 한다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단 한 마리도 그 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보관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간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해변에 갔더니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9절 가시겠습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첫째 숯불, 둘째 생선, 세 번째 떡입니다. 세심한 배려예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주님은 지금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을 일단 먹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배고픔을 채울 음식 준비하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지금 어때요? 배고프고 춥겠죠. 예. 이때는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기간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과 얼마 전에 새벽에 추워서 숯불을 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함,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따뜻한 불까지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불이 그냥 불이 아니고 숯불이에요. 여러분, 숯불을 지피려면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냥 불은 그냥 지피면 되는데 숯불은 오랜 시간 걸려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피우실 때에 기적이 아닌 방법으로 만약에 숯불을 피우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숯불 피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무 갖다가 네, 나무 베고 불 지피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입으로 불려면 서서 불어요? 앉아서 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숙여서 불어요? 후자잖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불순종한 제자들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입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생선과 떡과 숯불이에요. 여기서 생선과 떡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할 때 하셨던 그 생선과 떡과 같은 단어예요. 그 생선과 그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선과 그 떡은 7명 모든 제자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숯불은 베드로에게만 상기시키죠. 무엇을 상기시켜요?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거죠. 숯불을 쬐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세 가지 숯불, 생선, 떡이 어떤 제자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제자에게는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책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통해서 때로는 잊고 싶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실제로는 누가 잡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잡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잡은 것처럼. 그리고 그 잡은 생선이 언제 잡았냐? 지금 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라는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가 확인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잡은 생선 없어도 이 떡 하나와 생선 한 마리로 7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헬라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떡 하나, 생선 하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분이 7명쯤은 넉넉히 먹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순종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망인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와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고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자, 와서 먹어라. 오라, 예, 오라. 초청하시죠? 그리고 와서 먹으랍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세요. 오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오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라 라는 외침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불순종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라. 이전에 이렇게 많이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오라라고 외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떡과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 주시고 제자들 와서 먹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서빙하신 거죠. 직접 본인이 생선과 떡을 들고 제자들을 갖다 먹이신 거죠. 제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자신들을 얼만큼 희생하고 섬기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물고기 153마리 어획하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지금 떡 하나, 생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떡 하나, 생선 하나가 7명을 먹이잖아요. 2번의 기적을 체험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체험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먹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얻게 된 게 뭐죠, 지금? 먹고 따뜻해진 거잖아요.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줄이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라, 조반을 먹어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처럼 염려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래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신다고 그러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받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조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죠. 그렇죠? 자,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셔도 되는데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열매, 모든 씨 맺는 채소. 자, 모든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각종 열매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임의대로 먹으라 그러죠. 그 임의대로는 뜻이 뭐예요?
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여전히 먹을 거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바울을 통해서도 약속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식탁으로 인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첫 번째 얻은 것은 열매죠. 물고기예요. 두 번째 얻은 것은 뭡니까?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얻게 된 거.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의 결과는 물고기, 열매. 두 번째 얻게 된 결과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예, 주님을 발견한 게 더 큽니다. 우리는 잡은 물고기 또는 잡은 물고기 수에 더 관심을 갖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해변가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우리가 스스로 계수할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어, 몇 명 구원받았어,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알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잡힌 물고기가 이만큼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에 민감하기보다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에 더 우리는의 모습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물고기 잡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기적 때에는 오직 제자들과만 식탁, 음식을 같이 먹었고 제자들의 풍요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동쪽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잡은 이 조그만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준비하신 이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묻지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할 거예요. 그분의 만남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말을 3차례나 연속해서 사용해요. 그 마지막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마지막 권면이에요. 바라보라,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구약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물인 짐승과 제사장 모두에게 필수적인 조건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된 자로서 그분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직접 차리신 식탁 교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증언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다라는 그 증언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는 구원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서 앞으로 남은 삶을 끝까지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